1절 위에는 그냥 말씀에 있는 그대로 지혜로운 아들하고 미련한 아들의 대조가 되겠죠. 오늘 본문은 절절마다 거의 대조가 등장합니다. 가장 명확하게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대조시키는 거죠. 착한 사람과 착하지 않은 사람, 성실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 이게 대조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그만큼 쉽고 간략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원하는 중심이 있겠죠. 1절 보십시오. 솔로몬의 자문이라 지혜로운 아들이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의미의 근심이니라. 자, 지혜로운 아들은 지혜가 있는 아들을 말하겠지요. 그렇죠? 당연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혜가 뭐냐? 그러면 지혜가 뭐냐? 네, 우리가 항상 많이 들었지만 지혜는 호크마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뜻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숙련된 솜씨, 숙련된 기술입니다. 자, 음식도 이런 게 있죠. 일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그분과의 사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말씀을 따라가는 삶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숙련된 기술이나 솜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겠죠. 그렇죠? 다양한 학식이라는 뜻도 들어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이라는 뜻도 이 지혜 안에는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사는데도 지혜가 있잖아요. 그 지혜와는 또 다른 측면의 의미를 가진 단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지혜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필요한 지혜의 시작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혜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 은사적인 것으로 쑥 부어지는 거 아니다. 갈고 닦는 거다라는 의미가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기술이나 솜씨니까 많이 해봐야 되는 거죠. 많은 경험이 축적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거기에 숙련된 기술이나 솜씨가 나오지 않겠어요? 많이 해본 사람을 잘 못 당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치를 단지 그냥 은사적인 것으로 쑥 부어지는 거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굉장히 숙련된 고도의 기술과 경험이 축적되어진 거다라고 하는 측면에 방점을 좀 찍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혜를 갈고 닦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들을 위한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 두 번째는 아들을 위한 징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 길이면 좋아, 그리고 이 방법이 나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어때야 되겠어요? 잘 이해하고 잘 들려야 되겠죠. 두 번째는 징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때때로 책망들이 있을 때 그 책망을 어때요? 내 양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중심이 너무 필요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또 다르게는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죠. 그래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지혜가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읽어도 통한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이제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자, 우리 좀 적응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아비잖아요.
우리가 어미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라는 아비는 아들이 무엇을 가지기를 원하는가? 어떤 것보다도 나라는 어미는 내 자녀가 무엇을 가진 아이이기를 원하는가? 어떤 것보다도 내 자녀에게 예수가 있고 없고가 나의 기쁨과 근심의 기준과 이유가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구속사 때문에, 그죠? 비를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구속사와 그 아이에게 주의 말씀이 들리는 그날을 보고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아비이고 어미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 아이가 영원히 구원받아야 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하겠기에 내 말 하나, 말 태도 하나가 이 아이의 하나의 구속사를 방해하는 일이 될까봐, 그치는 돌이 될까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말과 내 감정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방식이 바나바의 온유를 담게 하시고 모세의 온유를 담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사무치는 기도가 나에게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아비고 그런 엄마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2절 말씀에 가면 지혜는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린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잠언 3장 18절 말씀에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 말씀도 요한복음 1장 14절과 삐까삐까합니다. 여러분,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니 여러분, 사실은 아이들 양육하는 데 있어의 초점은 성적이 아니고 좋은 대학이 아니고 그 아이가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를 할 수 있는 아이로 어떻게 우리가 양육하고 키워낼 거냐, 그런 아이이고 그런 어미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 자녀 때문이라도 어떻게 해요? 바른 발을 걸어서 옮길 때 이 걸음걸이가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걸음걸이가 어떠한가 라고 하는 거죠. 정말 사소한 내 취향을 따라서 옷을 선택할 수 있고 넥타이를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고 나누기 위해서 옷 하나를 고르는데도, 색깔 하나를 고르는데도 거기에 내 중심이 가 있는가, 그런 어비이고 그런 아비인가, 이런 것들이 진짜 지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생활력은 우리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만한 생활력을 가진 어머니가 흔치는 않아 보여요. 여장부예요, 진짜. 근데 먹고 사는데 자녀를 막 공부를 제대로 시켜야 되겠다, 그런 데는 장부인데 우리 어머니를 한번 보십시오. 새벽 2, 3시에 그 잠자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애를 막 깨워가지고 막 말씀을 하세요. 된장독을 열고 물을 길어놓고 뭘 하고 막 말씀을 쏟아놓으세요. 내가 일어나서 여러분 적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메모로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잠결에 막 듣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머니는 나가세요. 그리고 여러분 일어나서 주섬주섬, 단 하루도 아들 도시락을 싸준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잠시 1년간 같이 있을 때도. 그러니까 아들이 도시락을 싸가는지 안 싸가는지 몰라, 우리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6년을 다니면서 도시락을 싸간 게 10손가락이 안 됩니다. 제가 싸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그 도시락 갖고 와서 설거지를 제가 해야 되는데 그 노쇠 도시락에 여러분 밥뒷거리가 붙은 게요, 저희가 설거지 하려면 참 정말 별로예요. 그냥 귀찮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이건 아들 도시락 반찬이다 뭐 그렇게 해주시는 법이 없으니까 도시락 툭 열면 반찬 이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죠? 뭐 친구들하고 비교도 되고 그런 마음도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에 오스름하면 애들이 시골에서 애들 친구들하고 놀잖아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냥 해만 딱 지면 엄마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이거 해놔라 저거 해놔라. 그때부터는 발에 모터가 달려가지고요 날아다니는 거예요. 막 또 내 우물가에 가서 물길에다 독을 채우고 막 하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 매일 한 가지씩 빠진 게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닦아 세우는지. 막 칼을 집어 던지고 뭐 우리 어머니는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또 복음으로 뭐 우리는 불교 신자니까 그렇죠. 뭐 그런 거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러진 않겠지만 그 성적과 학교와 뭐 학원과 여러분 진짜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이의 모든 포커스와 시간과 아이의 모든 커리큘럼과 일정이 이 아이가 정말 예수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에 우리의 중심이 놓임바 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너무 많은 시간 동안 기다려야 돼요. 저처럼 너무 많은 시간 받아내야 돼요. 하지만 어릴 때 그 중심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게 되면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학벌 우상, 여기에 제가 학벌 우상이 있으니까요. 정말 제가 제대로 못 배우고 막 그랬다 싶은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이들을 이제 키워낸 거죠. 여러분 자신도 그러하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혜를 가르치는 일이 항상 우리의 초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한 죄가 없다. 2절 그래서 연결되어서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졌느니라. 이 미련한 아들로 키웠던 이 미련한 아들이 불의의 재물을 탐하는 이유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지혜로운 아들이 공의를 붙잡고 살아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이유나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과 뜻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가 되고요. 이는 선택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동그라미를 쳐놓으시면 체다카라고 하는데 윤리적인 도덕적인 표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련한 아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 밖에 있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과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윤리적 도덕의 표준이 기준이 말이죠. 우리는 마치 타고난 성품이라 기질이라 성격이라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말하는 아버지 엄마가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상처에 빗대어서 오늘의 나를 포장하거나 상처에 빗대어서 오늘의 나를 여러분 잃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사단의 속임수에서 놓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다 속임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품 하나 바꿔놓을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상처 하나 드러낼 수 없겠어요? 그게 빗대어서 세월을 낭비하거나 그게 빗대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할 수 있는 그 삶의 연수를 단축시켜서 안 되겠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타고난 대로 살면 미련한 자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깊은 은혜와 그분과의 사귐 안에 머무셔서 어떤 상처이든 어떤 성품의 연약함을 유전적으로 타고받았던 관계없이 날마다 여러분 1mm라도 그렇죠?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는 뜨거운 갈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뜨거운 갈망을 보시고 주께서 우리를 참 잘하게 하시고 세워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죠. 그래서 감격이 있는 거죠. 그렇죠?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자, 2절의 선택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뭐죠? 풍성함이에요. 풍성함. 내가 하나님의 윤리적 도덕적 성품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으로 기도하게 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풍성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니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으니라. 자, 다시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의인의 삶은, 의인의 생활은, 의인의 통장의 잔고는 줄이지 않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의인의 영혼이 줄이지 않게 하시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말씀하시는 가난하다, 부자다의 기준은 세상이 고함치는 부자의 기준이나 정의와 다릅니다. 진짜 안정감은 돈에 있지 않고 외모에 있지 않고, 진짜 자부심은 탄탄한 직장에 있지 않고 사람들의 인정에 있지 않고요, 영혼에 줄이지 않음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혼에 줄이지 않음에 진짜 여러분 우리에게 탄탄한 안정감이 있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안정감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죠? 돈에서 찾으려고 해요. 외모에서 찾으려고 하죠. 사람들의 인정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가짜는 수만 개를 가져봐도요, 진짜를 몰라요. 왜냐하면 진짜를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안타까움이죠. 돈이 진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주는 그 진짜 안정감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그 감격을 몰라요. 네.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떤 도덕책이 제 감정이 여기서 시작돼서 툭 터져 나올 때 감정의 멱살을 붙잡고 브레이크를 걸 수 있을까요? 제가 이 학교에 지금 입학해서 훈련을 받고 있잖아요. 생각이 나와요. 그럼 생각대로 그냥 흘러가겠죠. 근데 그 생각을 탁 붙잡아요. 잠깐만. 지금 이 생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생각 맞아? 내 생각을 손앞에다 꺼내놓고 생각을 찬찬히 돌쳐보는 거죠. 그런 후에 이 생각이 생각되도록 하는 학교에 입학해 있으니, 여러분 말의 한 자락과 저 사람에게 내뱉을 내 단어 하나가 여러분 점검되어져서 나가니, 이런 도덕책과 윤리책이 세상에 어디 있죠? 그러니 여러분, 제가 서울대 입학한 것보다도 하버드 대학 입학한 것보다도 더 감격이 있어요. 세상에 나를 이런 학교에 입학시켰다니 오죽하면 떡을 했겠어요. 여러분, 이런 학교에 입학시키는 분이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내가 하나님 그분의 풍성한 삶에 거하면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풍성한 행복을 같이 누려가겠어요? 그게 살아나서 살리는 인생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말씀의 통치를 어떻게 받으시죠? 여러분은 성령의 통치를 어떻게 받으시나요? 그런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서울대 법대 입학하는 것보다 훨씬 자부심이십니까? 언제까지 외모를 자부심으로 삼을 거고, 언제까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거기에 목숨을 거는 이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진짜 불쌍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를 딱 가져본 사람은 여러분 단 한 개의 진짜만 가졌어도요, 진짜를 가져봤기에 수만 개의 가짜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진짜를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이게 너무 감격인 거예요. 세상에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짜를 가진 사람이 됐으니, 이걸 도대체 내가 가진 게 아닌데, 그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죠. 여러분, 진짜를 가졌는데 가짜가 없다고 불행하다고 말하는 사람, 그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진짜를 가졌는데 불편은 해요. 돈 좀 없으면 불편해요. 택시 타면 내리고 걸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불편해요. 그래서 여러분, 불편하지 않은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로. 그러나 불편하지만 불행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어디가 고장나고 무엇이 고장났길래 우리는 진짜를 가졌는데 여러분, 가짜가 없어서 불행하다고 말하는 사람일까? 신앙은, 예수 믿는 신앙은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입니다. 오롯이 그분과의 친밀함이고 오롯이 그분과의 사귐이 그 교제 말씀을 통해서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게 놀라운 은혜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삶으로 옮아가면 4절처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하고 손을 부지르는 자하고 대조가 나와요. 그렇죠?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된대요. 또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대요. 여러분, 손을 게으르게 놀리고 손을 부지런하게 놀리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한 단어로 삶이다 라고 해요. 이게 삶이죠. 삶이 게으르다. 이 레미야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원어를 살펴보니까 느슨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게으르다 이 말이 느슨하대요. 삶이 느슨하대요. 여러분 짐을 싣고 달리는 트럭 중에 줄을 느슨하게 맨 바람에 막 차에서 흘러내리는 물건들을 보신 적 혹시 있으시죠? 그렇죠?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르다는 말은 여러분 성품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성경 원어를 필요. 천성 아니에요. 태도마저도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게으르단 말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너선한 거예요. 바로 옆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느슨한 거예요. 그래 자꾸 내 생각과 감정이 다른 데로 흘러가요. 예. 하나님과 만나면 하나님과 교제하면 말씀으로 또 기도로 성령으로 우린 하나님으로부터 격려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줄 수 없는 격려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살아야 하는 이유를 받습니다. 맞죠? 하나님으로부터 살아야 되는 동기를 받아요. 오늘을 숨쉬어야 되는 명백한 이유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죠. 그러니 삶이 느슨할 수 없어요. 내가 손에 붙잡는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원론에서 이런 논으로 돌아서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삶이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아닌 것 이걸 자꾸 나눠주려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와 하나님 밖에 있을 때 아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밖에 있을 때가 언제가 하나님 밖에 있을 때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통째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느슨하다고 느슨한 거예요. 느슨한 거죠. 그래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로 쑥 뛰어서 가볼게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할렐루야. 맞죠? 하나님과 친밀하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려요. 내가 아내를 오늘 어떻게 대해야 될지 오늘 남편을 어떻게 대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루라는 이 하루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계명을 받는데요. 근데 이미 미련한 자는 멸망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게으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오늘 내가 직장에 가야 하는 동기의 부재. 게으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오늘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의 부재. 말씀을 안 본다는 거예요. 들린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끼리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것은 말입니다.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 이걸 확인하는 게 아니고 요즘 들린 말씀이 있습니까? 이걸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집사님 요즘 오늘 큐티에서 들린 말씀이 있으세요? 네, 살아있는 거예요. 네, 심장이 펄떡펄떡 뛰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살아있는 들린 말씀 때문에 어때요? 오늘 그가 말하는 대로 내가 말하지 않아요. 현실이 주장하는 대로 내가 현실에 놀아나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이 게으름의 반대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루천대. 여러분 부지런함의 의미를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것 같아요. 이 부지런함 하루치의 뜻이 뭐냐면 예리하다라는 뜻이에요. 날카롭다라는 뜻이에요. 날이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네. 성전 다 가보신 분 이진아는 그게 아파트 쪽 울타리 산 쪽으로 울타리 얼마나 잎이 무성한지 그거 다 잘라내는데 이틀 걸린 것 같아요. 네. 아카시아 나무 베어낸 게 열대꾸로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쭉 보니까 평수가 100평 늘어난 것 같아요. 땅이 100평 늘어난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교회 자리만큼은 늘어난 것 같아요. 이보다 더 늘어났으면 더 늘어나지 좁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낫을 하나 사오라 그랬더니 우리 해숙 권사님이 낫 같은 거 들어본 적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낫을 사왔는데 풀이 낫을 베요. 낫이 풀을 베는 게 아니고 이거 뭐 베지질 않아. 근데 이점래 권사님이 그 풀매로 오면서 쑥 뺄 거라고 낫을 사왔는데, 야, 이 낫은요 쇠도 베겠어. 그 해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딱 골라서 사온 거예요. 그걸 들고요 이게 치는데 얼마나 잘 나가는지 벌써 이빨이 몇 개 빠졌어요. 그냥 이따만 나오도 막 그 낫을 가지고 막 몇 번 치니까 다 잘리니까. 예. 어디 샀는지 물어보고 오늘 하나를 더 사갖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가 해숙한 사람이 사온 낫 같아. 내가 삶을 배야 되는데 맨날 삶에 배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권사님, 그렇잖아요. 맨날 현실한테 배여가지고요 오만군데 상처가 다 나. 막 피가 철철 흘러요. 막 알 수 있어. 이 부지런함은 그 뜻이에요. 날이 없어, 날이 없어. 삶을 못 배요. 고난을 배질 못해. 맨날 고난에 배이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부지런함. 그러니 여러분 부지런함이 뭐와 연결되어져요? 여러분은 언제 예리하시죠? 언제 현실을 배울 수 있는 예리한 날이 있으세요? 하나님 그분과 깊은 사랑이 될 때 아닙니까? 그때 삶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잖아요. 우리 배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하나님 그분 안에 깊이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의 말투, 우리 자녀들의 참 부모님에게 뭐 이런 절대 나를 배지 못해요. 제가 요즘 시험 때라 힘든가 보다. 내가 오히려 그 아이를 배는 거죠. 웃어주고 기다려주고 받아내고. 여기에 여러분 현실은 배임을 당하고 사람들은 배임을 당하는 거죠. 계속 교만이 꺾이고, 그렇죠? 그리고 갈등이 꺾이고, 그리고 은혜 아래로 순복하지 않겠어요? 이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자녀 양육이 딴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그분 앞에 깊은 관계로 서 있으면 저는 자녀 양육은 딱히 뭐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 눈빛과 어투와 내 태도 안에 다 배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날이 서 있지 않으니까 그냥 자녀들이 하는 대로 막 노발대발 하는 거죠. 그래서 신방 간다고 가보면 여러분 현관에 딱 문을 두드리려고 그러는데 야 이 새끼야! 막 이제 이런 소리가 막 들리면 못 들어가죠. 야,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자기 아들한테 야, 개새끼야 이것도 들어봤어요. 신방 가가지고 문 앞에서 어떻게 자기 아들한테 개새끼야 그럴 수가 있는지. 다른 말도 하시나요? 하신대. 그 이름도 찬란한 우리 손장대 집사님이 그보다 더한 말도 하신대. 뭔 말을 못 하겠어요, 그죠? 날이 서 있지 않을 때. 부지런함은 날이 서 있는 거래요. 참 말씀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해당 사항이 되시면 아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못 빼는 아내라는 낫.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항이 되면 아멘을 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을 못 빼는 아내라는 낫.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아내를 못 빼는 남편이라는 낫. 여기 남편이 몇 사람 안 됩니다. 세상을 못 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낫. 이게 부지런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도 사귐도 없어서 예리하지도 않고 날이 서 있지도 않는 거예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안 되죠. 이게 낫이란 말이에요.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복종의 언어를 쓰는 거 안 되고 사랑의 언어와 태도를 쓰는 거 안 돼요. 전부 날이 무디어 있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는 낯인 거예요. 이게 부지런함.
이것이 오늘 말씀하시는 부지런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기도하는 자체가, 큐티하는 자체가 하나님과의 사귐 아닙니다. 기도로 큐티로 삶에서 내가 살아내라고 주신 부담과 감동,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까지가 하나님과의 사귐인 줄 믿습니다. 기도했다, 큐티했다는 그 행위적 자체에 여러분 절대 배부르시면 안 됩니다. 완전히 썩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행위에 썩으면 안 됩니다. 그걸로 여러분 배부르다 그러면 큰일입니다. 진리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적응해 살아나갈 때 거기에 배부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기까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부지런한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부지런한 자 되어져서 날이 서 있는 예리한 현실을 배워낼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특별히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막 일하는 거 보니까 막 그냥 때려 부수고 막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어떤 사고 생기지 않도록 하는 안전한 그런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기도 부탁합니다. 자작나무를 60그루나 그냥 무료로 준다고 해서 갖다 심었는데 힘들게 막 포크레인도 막 이틀이나 2대를 빌리고 해서 근데 자작나무가 잘 안 살아요. 이식하면. 그래서 심는 그 순간부터 한 그루 한 그루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거 있죠. 하나님, 한 그루 한 그루 정말 뿌리를 내려서 잘 살아서 하나님 거기를 다니는 모든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또 힘을 주고 그게 또 그것도 생명이니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기도해 주시고 김진전 어르신으로부터 하나님 참으로 복된 소식이 들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교회가 올 한해 잘 매매되어져서 모든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박 4일 동안 또 제가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왔다 갔다 하는 날도 있을 것 같아요. 공사를 저한테 물어보게 되면 와서 또 얘기해야 되고 하지만 이번에도 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김연희 목사님하고 다른 목사님 부부를 또 초대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주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 시작합니다. 주여!